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은혜에서 회개로, 회개에서 변화로, 변화에서 경배로.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 오늘로 끝이 납니다. 네, 다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용 여러 각자 교회의 뜻을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통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2주차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바울은 수능 전도자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떠나게 된 겁니다. 몇 개월 뒤에 소문이 들린 거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해했어요. 수용했어요. 회심했어요. 감동하고 감격했어요. 근데 금방 그 은혜에서 속히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너무 이상한 거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거죠. 그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100%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 거짓 교사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두 가지 포인트를 공격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공격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그 사람의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문제 삼았고 메신저를 문제 삼았습니다. 메시지 문제 삼은 건 이거였어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 그거 맞지.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바울이 너네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의로운 존재가 된다고 했지? 말은 좋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서만 그렇게 구원받으면 솔직히 한번 너도 생각해봐봐. 너 조금 나태해질 것 같지 않아? 게을러질 것 같지 않아? 너도 뭔가를 좀 해야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너가 살아가게 되면은 굉장히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굉장히 이상한 길로 가게 될걸?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듣더니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 은혜로만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를 들으면 조금 내가 방종하게 되고 나태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1차 이것에 대한 메시지를 공격했고, 두 번째 메신저에 대해서 공격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아니야. 예수 직접 보지도 못했잖아. 그리고 진짜 옛날에 그 교회를 엄청 핍박하고 다녔어. 너 존경하는 그 스데반 집사님, 그 사람도, 그분도 그 친구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얼마나 그 성격이 얼마나 거친지 함부로 다가갔다가 진짜 큰일 나. 사도도 아니고 좀 문제가 많아, 그 친구는. 메시지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메신저에 대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의 내용이 뭐가 아닌지에 대해서 디펜스 하면서 복음을 얘기한 게 갈라디아 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간 거예요. 자, 거짓 교사라고 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거는 정통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자기가 좀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전한 거야.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얘기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전한 복음은 내게 아니다.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공식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말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예수님의 말씀이고, 갈라디아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지금 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다. 둘 다 주님 말씀이다. 이건 계시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참고로 지금은 계시가 끝난 겁니다. 이건 계시는 사도만 받는 거거든요. 2000년 전에. 그래서 나는 계시로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쫓아갈 때에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전제하에 함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따라가 볼 때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사랑스럽지 않는 자였다. 나는 사랑스럽지 않은 자였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다. 네, 복음에 나타난 특징, 예수님의 은혜에 나타난 특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사랑스럽지 않은 자였고, 두 번째,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것입니다. 자,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자기가 사랑스럽지 않은 자였다는 거예요. 자, 사랑스럽지 않은 자의 특징이 뭐죠? 그러니까 못난 사람도 사랑스럽지 않은데 진짜 사랑스럽지 않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사람이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죠. 자기 잘난 것까지 괜찮은데 자기 잘난 거로 남의 못남을 정죄하는 사람, 제일 방맛이죠. 사랑스럽지 않은 자죠. 바울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공격했을 때에 자기의 흑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 얘기합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 천 부분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보라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연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박해하고 정죄했죠. 근데 제가 이제 노란색 글씨를 쳤는데 잘 한번 살펴보시면 바울이 교회를 박해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다가 보니까 자기가 옳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틀린 사람을 박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것을 자기의라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자기의 의를 쌓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를 쌓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고 쉽게 정죄하죠. 이런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은 자라는 거죠. 사실은요, 제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의를 쌓는 방식으로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의를 쌓는 방식이죠. 네, 자기 의를 쌓는다는 것을 이제 오늘날 용어로 가장 쉽게 표현하면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포인트 정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정립. 네. 그러니까 이 종교인데 이 종교가 가장 강하게 적용되는 곳이 어디죠? 그게 이제 백화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죠. 물건을 사면 뭐가 쌓이죠?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그럼 포인트를 쌓죠? 포인트를 쌓으면 많이 쌓은 그 포인트로 다른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많이 하면 포인트가 쌓여서 그것으로 또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포인트 정립인 거죠. 내가 이번 생에 왕자로 태어난 이유는 전생에 선행, 포인트를 많이 정립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번 생에 노비로 태어난 건 전생에 포인트를 못 쌓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업보라고 하죠. 그래서 포인트를 전생에 못 쌓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노비로 태어났고 전 세계 포인트를 잘 쌓았기 때문에 이번 세계 왕자로 태어났다. 그게 뭐예요? 그 힌두교지만 힌두교만이 아니라 많은 케이스에 내가 포인트를 쌓으면 그 포인트를 잘 쌓은 것을 통하여서 뭔가 복을 얻는다. 그래서 이번 생에 선행이라는 착하게 살면 선행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잘 쌓으면 다음 생에 너가 이번 생에는 노비일지라도 다음 생에는 너가 부자나 왕자나 공주나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으니까 포인트를 잘 쌓아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기독교를 대할 때도 하나님을 대할 때도 우리는 포인트 정립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건 아니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구원을 얻는다. 이것까지는 아니실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조금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더 복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더 잘 보이고 하나님께 이뻐 보여야지만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얻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너가 나의 일을 하면 내가 너의 일을 하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많이 해주실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포인트를 잘 쌓으면 이 포인트 잘 쌓은 만큼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자, 그럼 여기서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부작용을 일으키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포인트를 잘 쌓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 공식이 안 맞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쉽게 하나님을 버리죠. 이걸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주의는 쉽게 율법 폐기주의로 갑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순종을 하면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복이 안 오면 이거 전체 안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백화점에서 예배라고 하는 포인트 정립, 기도라고 하는 포인트 정립, 전도라고 하는 포인트 정립, 헌금이라고 하는 포인트 정립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포인트 정립이 어느 정도 되면 그 포인트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더 복을 받고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고 더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은혜와 다른 길을 보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 의로 똘똘 뭉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유대교라고 하는 거대한 백화점에서 포인트 정립이 1순위였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포인트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한 겁니다. 정죄도 아무나 안 해요. 정죄도 자기가 의를 쌓은 사람이 정죄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자기 의 때문이었죠. 사울이 다윗을 핍박한 이유는 자기 의 때문이었죠. 자기 의가 가장 형상화된 게 뭐죠? 자기 의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된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게 뭐죠? 그게 바벨탑이죠. 바벨탑은 뭐죠? 바벨탑은 뭐냐면 내가 내 뭔가를 포인트를 정립해서 뭔가 쌓아서 하나님께 닿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높이 쌓아도 별에는 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산에 올라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밑으로 내려오셨다는 거거든요. 내가 별에 못 닿기 때문에 그 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포인트를 정립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비플랫으로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시고
난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별로 가는 게 아니라 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 복음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죄라기보다는 자기 의일 가능성이 큽니다. Self-righteousness. 내가 내 공로를 쌓아서 포인트를 정립해서 뭔가 하나님께 닿고자 하는 것, 뭔가 중요한 존재가 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근거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걸 정죄해요. 내가 쌓았던 걸 정죄한다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그림 못 그리거나 음악 못하는 사람을 한 번도 한순간도 정죄한 적이 하나씩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음악을 못하니까요. 어저께 이제 연희자매님이랑 같이 그 웨딩 직장에 이제 가가지고 그 웨딩 플래너님을 만났는데 그 웨딩 플래너님이 그 굉장히 그걸 잘하시더라고요. 이 뭐죠? 영업을 엄청 잘하신다고요. 영업을. 그래서 저보고 자꾸 뭐 하시는 분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발성이 너무 좋다고, 발성이 너무 좋아요. 뭐 가수세요? 뭐 노래 잘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연지는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옆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찬양을 하는 건 제가 찬양을 좋아해서 하는 거죠. 저는 뭐 노래 못하는 뭐 정죄 한 번도 한순간도 해본 적이 없죠. 그리고 한순간도 정죄한 적 없죠. 근데 저 마음 가운데 설교를 들을 때 솔직하게 얘기해서 판단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원고 보고 설교하시는 분 딱 봤을 때 저거 원고 보고 저렇게 원고 보고 설교하면 어떡하냐고. 성도님들이 아이 컨택을 하면 해야지. 논리가 좀 빈약한데 이거요? ABCD 논리가 좀 빈약하게 저게 지금 설교가 너무 중구난방인데 제가 볼 때 설교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고 판단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공로 쌓은 것으로 보통 사람들이 평가를 잘하고 판단을 잘해요. 그죠? 공공질서 잘 지키는 사람들이 공공질서 안 지키는 사람 보면 분노한다니까요. 자수성가해서 성공하신 아빠가 자녀를 볼 때 왜 정죄하냐면 야, 넌 내가 학업비 다 내주고 편하게 공부만 하라고 하는데 그거 왜 못하냐? 그렇게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이거 복음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이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더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내게 있는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거죠. 나 복음 들었어. 나 복음 알아. 너 지금 헤매고 있는 거, 너 복음 몰라. 너 복음 모르고 나 복음 알아. 내가 막 완전 우월한 존재까지라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뭔가 거기에서 내가 조금 더 높은 존재다. 나 설교 잘해. 나 공공질서 잘 지켜. 나 복음 알아. 이런 어떤 뭔가 내가 쌓은 의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게 얼마나 쉽게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보통 기도 많이 안 해가지고 뭐라 그러시는 분의 공통적 특징이 뭐죠? 하루에 2시간 꼭 기도하시는 분들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솔직히 그런 게 있잖아요. 일주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은 나보다 뭔가 더 영성적으로 뭔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도 뭔가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리는 뭔가 우리가 쌓은 공로와 의에 의하여서 포인트 정립을 통하여서 뭔가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우리 강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알아야죠. 설교도 열심히 잘 해야죠. 기도도 해야죠. 전도도 해야죠. 또 공공질서 잘 지켜야죠. 음악 잘 해야죠. 뭐 그림도 잘 그려야죠. 뭔가 성실하게 잘 살아야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쉽게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지금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유대교에서 포인트 정립을 워낙 많이 쌓았기 때문에 교회를 보고 쟤네들 진짜 안 될 놈들이다 이렇게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의를 쌓아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해서 너의 틀린 것을 정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스럽지 않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한데 내가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자였다. 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는 자였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괜찮아져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박해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우리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뭔가 내가 이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거나 중요한 선물을 줄 때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지 괜찮은 사람한테 선물을 주고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데, 내가 진짜 별로였을 때, 내가 자기의로 충만했고 교회를 박해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게 복음이죠. 이건 어렵습니다. 사랑스럽지 않는 자에게 사랑을 주는 건 어려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뒷담화했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 명예가 실추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오해해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고, 나에 대해서 험담하면서 그 사람 본인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몇 주 전에 카카오톡에 그 사람의 생일 소식이 뜨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생일 선물 보내실 분, 나 뒷담화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명예가 실추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먼저 카카오톡에 축복의 문자와 생일 선물 보내실 분 없죠. 없죠. 사랑스럽지 않으니까요. 나에게 모욕을 줬으니까요. 박해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줬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먼저 다가가지 못하죠. 지금 바울이 받은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씹고 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핍박하고 다녔을 때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주셨다는 거죠. 바울이 회개를 하고 괜찮아져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전에, 괜찮아지기 전에, 사랑스럽지 않을 때 먼저 불러주셨죠. 우리 15절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네, 15절 1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내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의롭게 하는 일을 기뻐하셨을 때 내가 오늘 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로 단정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이 찬양이 사실은 80년대 기도원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저는 이제 현대 CCM에 딱 와닿는 그런 스타일인데, 완전 지금 그 20세기 다윗과 요나단 그 1984년도에 나온 앨범인데,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유대 명정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그래, 니네들이 말하는 거 맞다. 내가 자기에게 충만했던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내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녔다. 내가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였다. 그런데 그때 내가 내 자기로 충만해서 잘난 척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로 똘똘 뭉쳐있을 그때에 내가 괜찮아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자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잘 살아서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게 아니다. 은혜 먼저 주셨다. 주님의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내가 괜찮아지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괜찮아지기 전에, 사랑스럽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나에게 자신의 모든 목숨을 쏟아 부어 주심으로써 내가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만 보더라도 100%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불의한 존재일 때부터 나를 사랑해 주신 거 보면 100%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디펜스를 하고 있는 거죠. 몇 주 전에 저랑 껄끄러운 사이에 어떤 분이 사실 카카오톡에 생일에 텄습니다. 누구냐고 또 이따 묻지 마세요. 고민을 했어요. 뭐 완전 저를 이렇게 정죄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살짝 정죄한 사람. 누가 저를 정죄한다 그러면 열이 받잖아요. 누가 저 모욕했다면 열이 받잖아요.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카카오톡으로 선물이랑 장문의 축복의 문자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복음적 삶을 살고 싶고 흉내라도 좀 내보고 싶어서 보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답장이 없습니다. 일이 안 없어졌어요. 보니까 그분은 카카오톡 옛날 버전을 탈퇴를 했더라고요. 알 수 없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선물을 버린 거죠. 아무튼 선물을 버린 거고 뭐 어떤 그 애프터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내 안에 조금 파이가 커지는 거, 많이 커지지 않습니다. 저도 다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분은 저를 조금 정죄했거든요. 조금 정죄한 사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안에 파이가 조금 이렇게 넓어지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괜찮은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를,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자기 의와 잘난 척과 남들을 정죄할 그때
이미 우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거죠. 우리가 괜찮았을 때 십자가에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로마서의 내용이잖아요. 그래, 너희가 들은 대로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어. 솔직히 말할게. 나는 자기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똑바로 안 믿는 사람 잡아다가 족치는 게 내 임무였어. 아주 난 밥맛 없는 사람이었어. 너희가 들은 게 맞아. 그런데 그게 은혜라니까. 내가 사랑스럽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어.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이 뭔가 괜찮아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 분명하지 않니? 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보이는 괜찮은 사람을 사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박해하는 나를 부르신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결국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가게 된다. 은혜가 나를 회개시켰고 그 회개한 것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올라간다. 그게 1장 마지막 23, 24절입니다. 이 절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께 나아가도록 할 텐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내가 괜찮아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됐어. 복음이 그것입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써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당연히 이것은 주님에 대한 경배로 가게 되는 거죠. 전 교회 안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방법,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를 쌓으면 온갖 정죄와 부정, 불의 너무 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오직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빠져들게 되면 그때 회개할 용기도 생기고요. 그때 변화되고요. 내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타락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은혜는 사람을 절대 방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회개하게 된다고 믿어요. 회개해라라고 협박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회개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셔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스럽지 않았을 때 나 사랑해준다. 그것을 경험하시게 될 때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실 수 있는 복음이 작동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A 코드인가요?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거대한 백화점에서 예배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헌금이라고 하는 포인트 정립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포인트를 많이 정립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널 이쁘게 보실 거야. 바울이 은혜를 받은 거는 사랑스럽지 않을 때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내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오셨다는 이 복음에 내가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가 나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갖고 우리 한 번만 주여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